내 삶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가? 퇴근 후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마음은 여전히 불안한가? 가족을 위해 애쓰고 일터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지만 마음속 무거운 돌덩이는 내려놓을 줄 모른다. 50대가 되며 이제는 편안해질 줄 알았던 삶은 왜 더욱 복잡해지고 힘겨운 일들로 가득한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부처의 가르침을 빌려 삶의 무게를 덜어줄 10가지 방법을 전하고자 한다. 이 가르침은 어렵거나 거창하지 않다. 일상에서 작고 소소하게 실천할 수 있는 길이다. 지금부터 하나씩 듣고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해보라. 이 방법이 당신의 내일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줄 것이다. 1. 인생은 결국 혼자라는 것을 받아들이라. 퇴근, 텅 빈 집에 들어서 적막함 속에서 발걸음을 멈춘 적이 있는가? 자식들은 독립하여 자신의 삶을 꾸리고 배우자는 각자의 바쁜 일상에 휩싸였다. 하루의 피로를 풀 새도 없이 이런 고독감은 가슴을 짓누른다. 내가 이렇게까지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왜 혼자인가 라는 생각이 떠오르며 억울함과 서운함이 밀려올 것이다. 그러나 부처는 이 순간을 고통으로 여기기보다 진실을 마주할 기회로 삼으라 했다. 고독은 피할 수 없는 동반자다. 그 안에서 진리를 찾으라.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다. 그것은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스스로를 이해하는 시간이다. 바쁘게 살아온 날들 속에서 나 자신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가? 고독은 나와 다시 연결될 기회를 준다. 늦은 저녁 창밖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마셔보라. 차의 온기가 전해지는 순간, 그간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라. 어릴 적 추억이 담긴 노래를 듣거나 오래된 앨범을 꺼내어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어보라. 이 순간은 혼자인 시간이 아니라 나를 채우는 시간이다. 중요한 것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 삶의 중요한 순간에는 내가 나와 함께 있어야 한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외로움은 두려움으로 변한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할 줄 알면 고독은 자유로 변한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지켜줄 유일한 사람은 나 자신이다. 고독 속에서 나와 친해지라. 이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내면을 갖추게 될 것이다. 2. 칭찬에 들뜨지 말고 비난에 휘둘리지 말라. 직장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정말 훌륭한 결과를 냈습니다. 덕분에 큰일이 해결됐어요. 라는 칭찬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가? 그 순간은 세상이 모두 내 편인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며칠 뒤 작은 실수 하나로 이런 것도 못 해내면 앞으로 큰일이다라는 질책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가? 모든 자신감이 무너지고 그토록 행복했던 순간이 무색해진다. 칭찬은 기쁨을 주지만 비난은 그 기쁨을 순식간에 앗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혼란에 빠뜨린다. 부처는 이 모든 것을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짚에 비유했다. 칭찬은 봄바람과 같고 비난은 겨울바람과 같다. 둘 다 지나가고 나면 남는 것은 고요한 나무일 뿐이다. 칭찬과 비난은 지나가는 감정의 흐름일 뿐, 그것에 마음을 내맡기지 말라. 칭찬을 받았을 때는 감사하게 받아들이되 그것에 지나치게 들뜨지 않으라. 비난을 받을 때는 억울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그 안에서 성장의 기회를 찾으라. 한 예로 상사에게서 질책을 받았다고 하자. 왜 이것밖에 못했나?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변명하거나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차분히 돌아보라. 내가 놓친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생각하고 그 경험에서 배울 점을 찾아보라. 반대로 칭찬을 들었을 때도 자신감을 가져야 하지만 그것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언제나 중심을 잃지 않는 태도야말로 삶의 균형을 유지하게 해준다. 칭찬과 비난의 소용돌이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나무처럼 단단하다. 이 단단함은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3. 침묵하라. 말은 화를 부른다. 가족과의 대화 속에서 말싸움으로 번졌던 경험이 있는가? 가령 자녀, 교육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감정이 격해지고 끝내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경우가 그렇다.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라며 뒤늦게 후회해도 이미 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다. 두처는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을 제시했다. 침묵하라. 침묵은 화를 끄는 물과 같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제어하고 상대방의 말을 들을 여유를 주는 행위다. 배우자가 화난 목소리로 당신은 왜 늘 이런 식이야 라고 소리칠 때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잠시 침묵하라.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내 감정을 다스린 뒤에 대화하라.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라는 한마디가 상대방의 감정을 진정시키고 갈등을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또한 침묵은 나 자신에게도 큰 이로움을 준다. 말을 아끼는 동안 내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고 판단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지나치게 많은 말을 뱉는 대신 침묵 속에서 지혜를 찾아라. 침묵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고 내면을 단단히 하는 도구이다. 4.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작은 목표부터 세우라. 50대에 들어서며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앞으로는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이 마음속에 떠오른 적이 있는가? 직장과 가정을 위해 쉼없이 달려온 삶 속에서 문득 나 자신을 위한 방향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찾아온다. 특히 은퇴나 자녀 독립 같은 큰 변화를 마주할 때 이전까지의 삶과 앞으로의 삶이 단절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두처는 이와 같은 삶의 혼란을 해소할 길을 제시하며 말했다. 작은 촛불이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힌다. 큰 목표가 부담스럽다면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라. 가령 매일 아침 20분씩 산책을 한다거나 오래전 배우고 싶었던 외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또는 집 주변의 작은 정원을 돌보거나 하루 한 번 감사한 일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보라. 이러한 작은 목표들은 비록 사소해 보이지만 내 삶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고 방향성을 되찾게 한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작은 한 걸음에 집중하라. 더불어 나만의 삶의 가치를 정의해보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다. 예컨대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단순한 문장은 삶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가치가 생기면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한다. 삶의 방향을 잃었다고 절망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걷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다. 작은 목표를 하나씩 성취하며 나아가다 보면 당신의 길 위에는 점차 밝은 빛이 드리워질 것이다. 5. 욕망을 비우고 나눔의 기쁨을 배우라. 50대는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시기다. 하지만
이런 안정감 속에서도 더 많은 것을 갈망하는 욕망이 우리를 붙잡는다. 조금만 더 벌면, 조금만 더 가지면 이라는 생각은 끝이 없다. 그 결과 더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불안해진다. 부처는 말했다. 욕망은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지만 나눔은 그 마음을 풍요롭게 한다. 욕망에서 벗어나려면 나눔을 실천하라.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누거나 작은 정기 기부를 시작해보라. 또는 오래된 물건을 정리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해보라. 이런 작은 나눔은 단순히 물질을 넘어서 마음의 평온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 나누는 순간 우리는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깊은 만족감을 얻게 된다. 소유는 우리를 일시적으로 행복하게 만들 수 있지만 나눔은 오래도록 지속되는 행복을 준다. 당신이 쥐고 있는 것을 조금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라.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가벼워질 것이다. 6. 현재에 집중하라. 과거와 미래는 환영에 불과하다. 지난날의 실수를 떠올리며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하고 자책한 적이 있는가? 혹은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친 적이 있는가?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를 현재에서 멀어지게 한다. 부처는 말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만 삶이 있다. 우리는 종종 과거에 얽매이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라는 선물을 놓친다. 한 예로 누구나 오래전의 실수로 누군가와 멀어진 일을 곱씹으며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은퇴 후의 경제적 불안을 떠올리며 하루하루를 초조하게 보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걱정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환영에 불과하다. 그것들이 당신의 현재를 잠식하게 두지 말라. 현재에 집중하라. 아침에 차를 마실 때 따뜻한 차 한 모금의 온기와 그 향기를 온전히 느껴보라.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할 때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을 끄고 그들과의 대화에 집중하라. 산책을 할 때는 걷는 동안 느껴지는 공기와 나무의 흔들림, 새들의 소리를 느껴보라. 이러한 순간들은 사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삶의 진정한 기쁨이 깃들어 있는 곳이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은 결국 우리를 붙잡아 두지 못한다. 삶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 지금의 당신이 행복하고 충만한 순간을 만들기 시작할 때 내일은 자연스럽게 더 나아질 것이다. 7. 비교를 멈추고 자신만의 길을 걸으라. 저 사람은 벌써 은퇴 준비를 끝냈다는데 나는 아직 멀었네. 내 친구의 자식은 그렇게 잘났다는데 왜 우리 애는 저렇게 부족할까? 이처럼 주변 사람들과 나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한 적이 있는가? 50대에 접어들면 이러한 비교는 더욱 빈번해지기 쉽다. 그러나 부처는 말했다. 남과 비교하지 말라. 비교는 마음을 병들게 할 뿐이다. 비교는 우리를 무력감과 열등감 속으로 밀어넣고 결국 진정한 나의 가치를 보지 못하게 한다. 삶의 기준은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이어야 한다. 친구가 해외여행을 다녀오며 자랑할 때 그 모습을 부러워하기보다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데 집중하라. 소박하지만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라.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며 자연을 느끼거나 오래된 취미를 다시 시작해보는 것처럼 말이다. 다른 사람의 성공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다. 각자 걸어온 길이 다르고
처한 환경이 다르다. 나만의 길은 오직 내가 개척할 수 있다. 비교를 멈추고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갈 때 비로소 당신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행복은 남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 8. 불안을 피하지 말고 마주하라. 50대는 삶의 전환점이다. 은퇴 후의 경제적 불안, 건강의 약화, 자식의 미래 등 다양한 걱정들이 불안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불안을 피하고 싶지만 불안은 도망칠수록 더 크게 우리를 덮쳐온다. 두처는 가르쳤다. 불안과 두려움을 피하지 말고 그것과 함께 머물러라. 불안을 직면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것이야말로 평화를 찾는 첫걸음이다. 예를 들어,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는 불안을 느낀다면 그것을 억누르기보다 그 감정을 인정하고 작은 실천을 시작하라. 매달 지출을 점검하고 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은퇴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작은 행동 하나가 불안을 줄이고 통제감을 회복하게 해준다. 건강에 대한 불안이 있다면 현재의 몸 상태를 점검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라. 무리한 다이어트나 운동이 아니라 일주일에 3번 가벼운 산책을 시작하는 식으로 말이다. 중요한 것은 불안을 덮어두지 않고 그것과 함께 대화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불안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사람은 내면에서 강해진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동력이 될 것이다. 9. 용서하라. 미움은 자신을 상처낸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가? 때로 그들이 한마디 던진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혀 오랫동안 잊히지 않는다. 그러나 부처는 말했다. 미움은 불의 탄숫과 같다. 그것을 쥐고 있는 자가 가장 먼저 다친다. 미움을 오래 품고 있으면 그 고통은 결국 나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행위다. 오래된 친구와 다툰 후 서로 연락을 끊었던 적이 있다면 그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해보라. 그때 미안했어. 잘 지내지? 라는 간단한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다. 용서가 어렵다면 작은 첫걸음부터 시작하라. 상대를 이해하려 애쓰거나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보라. 용서는 마음을 가볍게 한다. 상대를 미워하며 마음에 짐을 지고 사는 대신 용서함으로써 진정한 평화를 되찾아라. 미움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자신을 더 아끼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 10.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다. 50대에 들어서며 우리는 다양한 변화를 경험한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직장에서의 역할이 바뀌며 자녀들이 독립하는 시기가 찾아온다. 이런 변화는 때로 두려움을 동반한다. 내 삶이 여기서 멈추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부처는 말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고통에서 벗어난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신호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를 슬퍼하기보다 건강을 유지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라.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거나 건강한 식단을 계획하는 것이다. 자녀가 독립해 떠났다면 그 빈 공간을 나만의 꿈과 취미로 채워라. 그림을 그리거나 오래전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시작해보라.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선사한다. 중요한 것은 변화에 저항하지 않고
그 흐름 속에서 성장의 기회를 발견하는 것이다. 변화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이 가르침들을 실천하라. 두처의 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일상 가까이에 있다. 오늘 내딛는 작은 실천이 당신의 삶을 가볍고 평화롭게 만들 것이다.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충만하고 행복할 것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라.